반갑습니다. 오늘 이곳 장신대학교에서 또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잠시 제 소개를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영국에 있는 선교단체를 알게 돼서 2달 동안 선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그리고 아프리카를 여행하면서 선교사로 사는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결혼하고 또 영국으로 바로 가서 8년여 동안 다양한 국적의 청년들과 함께 또 유럽 그리고 특별히 북아프리카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팀을 개척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했습니다. 영국에서 잠시 선교학 공부를 하긴 했지만 마치지는 못했고요. 또 기회가 돼서 2011년 10년 전에 이곳 장신대에서 MDiv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고 바로 영국에 가게 될 줄 알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이 장신대에서 THM 그리고 작년에 또 선교학 박사 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2017년 1월에 경기도 양평으로 내려가서 집에서 예배를 하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책보고 가게라는 동네 책방의 책방지기로서 주중에 사역을 하고 주일에는 공명교회를 공동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요, 우리 모두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대해서 고민하고 많은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명사적 전환이라고 어떤 학자는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수많은 강의와 또 많은 영상들, 또 많은 세미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공부하고 또 세미나도 참석하면서 제 나름으로 이 코로나에 대한 크게 2가지의 반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반응은 이미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 시점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사회가 더욱 촉진되었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섰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을 기회로 보고 더 잘 활용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주장입니다. 또 다른 반응은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또 혹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다시 되돌아보자는 주장입니다. 기후위기나 환경에 대한 고민들이 바로 그러한 예일 것입니다. 혹은 사람을 배려하는 휴머니즘에 기초한 경제 시스템들이 그러할 것입니다. 유튜브나 다른 SNS를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사역하시면서 또 혹 교회에서 청년으로서 한 번쯤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전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집에서 내가 개인으로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상황 속에서 잘 준비되고 또 최신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은 필요할 것입니다. 저도 여러 유튜브 채널 중에 특별히 음식 만드는 채널을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채널을 보면 나중에 의기소침해져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화려하게 영상을 편집할 수도 없고 또 말을 위트 있게 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소재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나는 그리고 교회는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 마음속 한편에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이런 화려한 기술 이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친숙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바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교회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수많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익혀야 할 것 같은 이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도전받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오셨고 이제 바로 잡히시기 전에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의 모습과 예수님의 뜻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의 배반하는 모습을 대조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데 제자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가룟 유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팔기까지 합니다. 가룟 유다가 원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가 지배하던 시절 피지배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예수님이 자신들의 정치적 해방자, 힘이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기 원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대중의 스타의 모습을 원했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의 모습도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니 제자들끼리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누가 천국에서 더 큰 자인가의 논쟁이었습니다. 서로가 더 큰 자, 더 권력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싸움을 벌였습니다. 심지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인사청탁을 하기까지 합니다. 제자들이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로마의 권력을 누릴 수 있는 힘 있는 자의 모습, 그 당시 이스라엘 지역의 사람의 인기를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스타의 모습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 유명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인 자신도 바로 그 유명한 그룹의 한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 벌써부터 서열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조금 앞부분을 보면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병을 고치는 것 그 이상의 기적이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전보다도 훨씬 더 유명해졌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마리아 마르다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멀리서 온 외국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지 않으면 유대인 최고의 명절 유월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더 유명해질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덩달아 자신들의 신분도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매우 자주 교회의 위기를 말합니다. 대면으로 자주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결속력이 약화되고 신앙심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인원이 감소되어 교회의 영향력이 약화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현실이 되어버린 이 비대면 사회 속에서 교회를 활성화시킬 다양한 방법과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지한 질문 한 번을 던져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고민들이 교회의 본질에 대한 질문인지 아니면 마치 유튜브의 유명 스타처럼 사람들에게 교회가 많이 알려지고 인기를 얻으며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많이 찾아올 수 있는 프로그램, 기술에 대한 고민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 자주 교회의 본질이 아닌 생존을 위한 고민만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단순히 신학적 지식을 얻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배운 다양한 신학적 지식이 나의 신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다양한 내용들이 과연 내가 교회를 개척한다면, 내가 어떤 사역을 시작한다면 나는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신학교 또 특별히 신대원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입학과 동시에 내가 졸업하면 교회를 개척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공부에 임하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 치열하게 적용하고 질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저도 동일하게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태초부터 구약을 관통하여 신약에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주제를 포함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명함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이제 몇 시간 후면 죽음을 맞이하실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을, 이야기를 꺼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이야기는 제자들이 기대했던 내용과는 많이 다른 내용을 쏟아놓고 계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헬라어로 엔톨렌 카이넨이라는 말은 그냥 새로운 것이 아닌 질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계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제 제자들에게 전혀 다른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병자들을 고쳤다고 해서, 혹은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해서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권력 상승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자신이 사랑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이 아닌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어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이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완벽한 조화의 관계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완벽한 존재의 모습을 따라 그 완벽한 공명함을, 마둘림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처럼 우리와도 그러한 공명의 관계 가운데 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이 조화로운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조화로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완벽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게 된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이 절규는 바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완벽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관계가 깨짐으로 인한 외침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울림이 이제는 우리에게도 공명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마둘림을 먼저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이 아름다운 노래가 계속해서 울려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려 하고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서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서로 말하려고 합니다.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의 울림, 공명을 통해 우리는 감동받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 복음을 듣게 될까요? 물론 우리가 전하는 말을 통해서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은
우리가 먼저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길 때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감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100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진심 어린 행동이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최근 한국교회가 많이 비판을 받고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말이 없어서입니까? 설교가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사랑이 없어서입니다. 공명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진심으로 서로를 대해주고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살아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몇 년 전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서 사역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습니다. 영국에서 석사 1년 과정과 또 박사 과정으로 입학도 되었고 전액 장학금도 받고 집도 제공해주는 매우 훌륭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길을 막으시고 한국에 오랫동안 머물러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영국에서도 공동체를 세우고 목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마음이면 한국 어디든 내가 사역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아무 연고 없는 경기도 양평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선교사와 같이 2년여를 살면서 지내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이 있으시면 그 길을 찾아가 보겠노라고 생각했습니다. 맨 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양평으로 이사를 가서 집에서 저희 가족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제가 살고 있는 그 작은 마을에 만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 부부들이 내려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뭔가 자녀들을 위한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문화시설과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위한, 특별히 젊은 부부 또 어머님들을 위한 사역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즈음 청년 시절을 함께 보냈던 백흥영 목사님, 이선영 사모님 가정과 함께 이 비전을 공유하면서 함께 공동체를 세울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년여를 기도하면서 작은 처소를 마련하게 되었고 주중에는 동네 서점으로 그리고 주일에는 공명교회를 함께 공동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제 양평에 내려온 지 5년여가 되어 갑니다. 아직도 이제 막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양평에서 사역하면서 흥미로운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주중에 교회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는 것입니다. 모순적이게도 목회자는 신학적으로나 지성적으로 누구보다도 복음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역을 하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기회가 점점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 양평에서 주중에는 책방 아저씨로, 때로는 책을 읽어주는 선생님으로, 삼촌으로 아이들과 부모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목사인 것을 알아도 거부감 없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중에 책방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이 실제로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동네에서 만나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가정이 지금은 한 14가정 정도, 한 60여 명의 성도님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중에 만나는 소위 주중 성도가 더 많습니다.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진리를 찾고자 하는 구도자를 만났습니다. 영어 선생님이신데요, 함께 15주간 기독교에 대해 소개하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커서 교회나 목사 이야기를 싫어하던 어떤 가정도 지금은 절기 때마다 교회에 방문하여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 같지 않아서 좋아요. 목사님은 교회 오라고 하지 않아서 좋아요. 우픈 이야기지만 사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공명은 말로만이 아니라 일상과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인들은 많이 외롭습니다. 두 목사 가정이 함께 어울리고 섬기고 교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그 교제 안으로 들어오기 원합니다.
함께 어울려 지내는 모습을 보며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 그 전해 여름에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1박 2일로 성경학교를 열었습니다. 토요일 6시까지 서점 영업을 마치고 바닥에 매트를 깔고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점에 자주 오시는 한 어머님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신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동안 성경학교를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자기 딸도 보낼 수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렇게 그 아이는 1박 2일 동안 다른 친구들과 함께 서점에서 1박 2일 동안 성경학교를 함께 했습니다. 지금도 그 어머님은 교회에 나오시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예배할 때 자신의 딸 아이를 데려다 주고 또 픽업해가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교회, 목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먼저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신뢰가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모습이지만 서로 사랑하기를 연습하고 행동할 때 사람들에게 진심이 통해지고 감동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함께 그 공동체에 들어오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혁명, 기후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이 급변하는 시기에도 여전히 중요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4년여간 외진 곳에 작은 서점 하나를 열었을 뿐인데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듣고 서로 공명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40, 50대 목회자들, 이제 기존 교회에서 자이든 타이든 더 있을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교회 개척을 고민하는, 새로운 사역을 고민하는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신학생들도 많이 찾아오십니다.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현지인 목회자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가 사역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고민하고 진심을 갖고 고민하고 실천해 간다면 자연스럽게 그 삶의 이야기가 사람들과 공유되고 공명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먼저 생명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삶 속에서 먼저 공명되고 내 삶 속에서 생명을 느낄 때 사람들도 그 생명을 보고 희망을 얻으며 함께 공명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삶이 우리에게 와서 맛울리고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맛울려져서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제가 섬기고 있는 공명교회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상황이 급변하고 교회의 위기를 우리 모두가 교회 내외부적으로 극적으로 목격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먼저 사람들을 자극하고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 기술을 고민하기 이전에 교회의 본질을 고민해야 합니다. 신학교는 이 본질을 고민하기에 매우 좋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함께 교회의 본질을 고민하면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명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동역자, 이웃, 사회,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와 공명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이 세상은 온전히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공명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